오늘 20장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이제 뭐 코로나19는 너무 식상하죠. 이제는 뭐 델타 변이로 인하여서 이제는 4단계가 뭐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아마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비수도권도 이제 4단계로 이제 격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낮에는 4인까지 되고 저녁에는 2인까지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봉쇄령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우리 4단계의 현실에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4단계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한 발짝 앞장서서 교회를 또 이제 리드를 해야 할 또 책임자로서 이 부분 가운데 각국의 대응들은 어떠고 있나, 또 우리 또 앞서가는 교회, 또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점이 궁금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제가 식사 후에 뉴스를 보다가 저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화상회의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또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의 정상들, 대통령들이 모여서 화상 채팅을 이제 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화상 에이펙 회담에 세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 기후가 정말 이상하죠. 이 기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탄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각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화두를 내고 있는지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 예상한 대로였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만드는 많은 백신을 개발도상국에도 보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의 연구 자료들을 이제는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좀 독자적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독자적인 백신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에이펙 정상회담, 이 선진국들이 비로소 깨달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우리 다음 PPT를 띄워주시면 저는 이러한 그 에이펙 정상 우리 대통령들이 했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시사점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보이시나요? 이기적인 삶의 종말인 거예요. 미국이 백신을 갖고 있어 많이 나눠주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나눠주지 않고 자국민만 보호하다 보니까 뭐 인도에 나눠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미국은 38개 주에 지금 그 코로나 확진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만 살라고 했던 부분 가운데 이런 이기적인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끝선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나라가 돈이 많고 중국이 과학이 뭐 뛰어나고 뭐 국가 경제력이 많아도 이 코로나 하나 못 잡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건 정말 이 영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다 준비하고 뭐 해도요, 코로나 터져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끝선,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외부적인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 시사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끝선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이지만
하나님의 시작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인간의 열심 뒤에 한계가 있구나. 그럼 뭘 생각할까요? 어떤 영역이 있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신의 존재를 점점점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시대구나. 같은 말은 웃는 시대구나. 예, 웃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혼자 내가 잘하면 잘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같이 도와주고 함께 웃는 사람을 같이 웃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시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사 혼자로 교회가 되지 않고요. 또 여러분 성도 혼자가 여러분 이 땅에 혼자 못 살아갑니다. 그렇죠.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직장인 성도님들과 우리 자영업 하신 분들 놓고 왜 기도했을까요? 이제 그분들도 스스로 못 살아가요. 그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 또 중보 기도를 해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의 종말이 고하는 시대입니다. 연대, 또 공동체,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가운데도 이런 동일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시면 다음 PPT 띄워주시면 오늘 말씀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절에 보시게 되면, 자 1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다시 한번 도피성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죠?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현장과 온라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실수로 사람을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시점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입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끝나고 또 땅의 분배는 다 끝나고 이제 어떤 상태죠? 이제 괜찮은 상태예요. 근데 이런 괜찮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인데 이때 여호수아가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평안한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떡하죠?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에 많이 활용했던 사람들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아, 가부, 나그네들이에요. 특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쭈어볼게요. 이 도피성이 지금 하나님이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예, 잘 맞히셨습니다.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게 되면 도피성을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만드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요, 크시지만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청하고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시선에 맞춰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시지만 상당히 섬세하십니다. 네. 장막을 만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솔로몬 성전을 보세요. 몇 큐빗 해라. 30큐빗, 60큐빗, 100큐빗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만드셔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고 나서 떨어지고 그냥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도피성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 도피성은 총 몇 개를 만들었냐면 몇 개 만들었습니까? 네, 6개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6개를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는데 게네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이렇게 동편과 서편에 몇 개요? 3개씩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림을 보시면 저 도피성에 들어가는 입소 절차가 있습니다. 자, 입소 절차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첫 번째 1단계. 자, 1단계예요. 일상이 잘 띄워지고 있는데 도피성에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가시면 돼요. 도피성이 뭐라 했죠?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까 지도상 저 게네스에서 사람을 실수로 죽였는데 만약에 도피성이 저기 밑에 어디죠? 그 밑에 골란이라든지 길랄 라못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오는 도중에 피해 복수자들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라고 했던 거예요. 뭘로 더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냐면 임시 선별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 홍은동에 살고 있는데 어디 의정부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저기 들어가려면 그 사건을 설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그 성 안에 뭐가 있죠?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설명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실수로 해하게 됐습니다. 그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3단계 뭐죠? 그러면 그 장로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떡합니까? 임시 초소를 마련해 줘야 돼요.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4단계는 뭘까요? 4단계는요, 언제까지 있냐면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혐의가 벗어질 때까지 하고 나서 그 성읍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도피성 입소 절차랑 동일합니다. 마치 저기 코로나 임시 선별소랑 비슷하죠. 그죠? 가까운 곳에 가십시오. 내 증상을 설명하십시오. 또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임시 거처의 병원을 들어가게 하십시오. 확진이 끝나면 기각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디더라고요? 그 도피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사실은 뭘 예표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했던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면 자, 7절 한번 볼게요.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그 다음에 유다 산지의 길랴 아르바 곧 헤브론과 있다는 거예요. 자, 네, 감사합니다. 요단 서편에 뭐가 있다고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자, 있는데 여기에 다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따라오셨나요? 자, 게데스 뜻이 뭡니까? 게데스 뜻이 뭐냐면 바로 성소 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 게데스라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것이 성소구나. 그리스도의 속죄로 기억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 바로 게데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겜이라는 아까 지역을 보셨죠. 그 밑에 있습니다. 그 세겜은 어떤 뜻이 뭐냐면 세켐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뭐냐면 우리의 목이 있죠. 목 또는 등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세켐이라는 도피성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물과 짐들이 있잖아요. 우리 많은 재정의 짐, 삶의 짐, 자녀의 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짐을 누가 지고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짊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하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 보고 짐지으라고 하지 않고 그 내 염려와 모든 짐을 맡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죠?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뜻이 뭡니까? 친교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누가요?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죠. 너희들이 죄가 있느냐?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엄청 지었던 죄들. 그리고 또 하나님 너희 짐이 너무 무거워요. 저 노예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도피성이 오렴 그 짐을 내가 지어주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누가 있다고요?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맡겼을 때 올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합심기도했을 때 우리 작은 도서관 뜰에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우리 여준 엄마를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게 하는 것도 뭡니까? 네.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죠. 도피성에 오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요단 서편에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단 동편을 볼까요? 다음 거 보세요. 여러분,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이 약간 조금 더 좀 정적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런 좀 부분이라면 요단 동편 도피성은 상당히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에는 뭐가 있죠? 벳셀, 길르앗, 라못, 골란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실제적이에요. 자, 벳셀이라는 뜻이 뭐죠? 벳셀은요, 이겁니다. 요새라는 뜻이에요. 뜻이 뭐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예수님. 우리 일단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많은 공격을 받잖아요. 그죠? 사람의 공격도 받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라고요? 도피성 대신 그 벳셀로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죠?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 라못은 뭐냐면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고 아주 그냥 처참하게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높은 곳에 앉게 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게 바로 길르앗 라못이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 모든 이 6개에 있는 도피성들이 여러분 여쭤볼게요. 밑에 있는 어떤 그런 밑에 층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높은 고지에 있었을까요? 높은 고지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라못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닥 같은 삶을 현재 영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높이 얻게 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 나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방송도 출연해보고 책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누려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높아지려고 하고 막 늘어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길을 안 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있잖아요. 가까운 것, 그게 양육이든 어떤 일이든 그냥 내 일에 그냥 충성스럽게 그냥 잘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걸 맡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엎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막 성장했으면 좋겠고 저도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그냥 날마다 새벽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소문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시차례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섬겼던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작은 교회 지금 자기가 봤을 때 우리 그 시차례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 가운데 너무 최고로 잘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도와줘야 한다고.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얘기하더라고. 이런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이 했던 섬겼던 일들 다 얘기했거든요. 구제하고 또 이렇게 양육하고 섬기고 있다고. 이런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막 드러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곳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는 거죠. 어제 우리 희성이 형이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나서려고 하지 말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죠. 저는 이 길르앗 라못의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냐면요. 요셉을 보면서 발견해요. 그 티네이저 때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심을 입었더라라는 게 나와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입었더라라고 해요. 근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찰라흐라는 뜻이에요. 찰라흐가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찰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금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고 감옥에 있고 배신당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찰나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찰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 나타난 현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찰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잘한 게 뭐죠? 요셉이 잘한 게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상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 나 좀 사랑해줘라고 했던 유혹을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가운데 그 부정직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해줄래? 막 부정을 막 권유하고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이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상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을 높은 곳에 세워줘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높은 곳에 앉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길라 라못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골란이라는 지역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이게 곤란하다 곤란이 아니라 뜻이 뭐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은 뭘 주시는 분입니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화요일날 이제 아내랑 이제 식사를 할 때 아내가 이제 밥이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생각할 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식사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흡족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요 조금 더 확대가 됐어요. 이거 뭐냐면요.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풍성한 복음은 정서가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이 총체적인 건강.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이게 바로 풍성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요.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시간이 걸리지만 점차로 회복돼요. 정서가 회복이 되고요. 깨어진 나의 상처가 회복되고 점차적으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막 그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 기쁨 대신 예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바로 이 곤란에 계신 도피성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은 약간 영적인 부분들 뭔가 구속해 주시고 있다고 하면 이 동편에 계신 도피성은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저에게는 곤란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베셀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 하나님 저는 좀 길라 라목 같은 제 인생이 제 예수님 필요합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께 가지 않으실 거 있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길랄 아목 같은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자녀 양육 가운데 하나님 그 인생을 세워 높여달라는 그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 도피성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도피성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실수로 왔지만 오늘날 뭘 상징할까요? 이런 거예요. 잘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일부러 사람 죽이고 싶은 데 누가 있겠어요? 뭐 살인자 아닌 이상은요. 근데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살고 싶었지 안 된 거잖아요. 율법대로 살고 싶었는데 안 됐잖아요. 기도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피성 대신 예수님 뭡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수시로 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그림을 현대판 잘 그려지는 것이 바로 저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회는 그레이스 교회, 또 우리의 가정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이 우리 도피성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도피성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게 되면 정말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그레이스 교회에 왔는데 화목해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레이스 교회에 왔는데 곤란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막 기쁨과, 또 이 그레이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막 높이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저는 좋아요. 월드비전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 후원을 하고, 지역 아동센터에게 우리 또 문화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도움도 주는 우리 교회, 또 북한의 기아 대책을 통해서 북한에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우리 교회, 또 해아동 우리 조선가정을 우리 1년에 분기별로 돕고, 작은 조정가들을 통해서 영혼 살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피난처 되고 도피성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교회 연결됐더니 이렇게 회복되더라. 이 교회에 연결됐더니 이렇게 됐더라.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최근에 제 가장 큰 소원이고 열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이 교회 왔을 때, 또 가정교회 왔을 때 정말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잠 많은 저가 새벽을 깨우고 구명기도 할 때 여러분을 놓고 합심기도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피난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도피성 같은 가정이십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들어오고 아내가 들어왔을 때 기쁨이 있고, 높은 거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요새 같은 저기에 공교로 보호할 수 있는 곳입니까? 네. 저는 우리 가정도 우리 도피성처럼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와 성소와 화목케 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일주일 동안 내 실제적인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오늘 나가고 그분께 기도하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